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3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13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2번,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에 닥쳐 있든지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만 성공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도 난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니 사람의 생각이 나는 내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성공할 수 없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과 성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이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적인 삶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의 주제에서 왜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다뤘었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적인 삶을 축복으로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살펴보면 시편 80편 11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으로 우리가 넘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난한 자를 더 돕고 어려운 자를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생각이 비관적이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실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기 원하시고 부요함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게도 해주신다.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의 분복을 받아서 또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수고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얻은 월급이나 그 얻은 어떤 것으로 가지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 이 전체 온전한 회복의 복음 시리즈 이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 3서 2절입니다. 아마 수십 번 제가 반복할 것입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사랑한 자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네 영혼이 잘되고 또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의 출발점은 매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유했고 유복한 아버지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칙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자기 모든 가족과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단순히 한 유다족 속의 집안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은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결국 우뚝 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사도 바울, 어찌 보면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그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만 생명을 바쳐 살아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 수많은 고통과 잠을 못 자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감옥에서 붙잡혀서 마지막 인생을 살다가 결국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결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생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길을 걸어들이고 했던 그 사실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물질적인 고통을 겪었고 독일이라는 외국 생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서도 거기에서 20년의 세월을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내 인생이 실패했다, 절망적이다, 나는 정말 불행하다, 나는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있을 때 많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목사님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종종 저와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뭐 힘든 일은 없으십니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었습니까? 제가 곰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힘든 게 전혀 없네요.
아니 정말 힘든 게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육신적으로 피곤한 적이 있었고 잠 못 잔 적이 있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불고기와 한식을 먹고 싶은 거 뭐 삼겹살도 먹고 이러고 살지는 못했지만은 참 때로는 먹기가 힘든 현지 음식을 20년 동안 먹으며 살아야만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오히려 저는 참 인생을 즐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신 그 성공적이고 만족적인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성공의 척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한 일을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성공의 척도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 또 그것을 나의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그 삶으로 이끄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은 성공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이나 다윗이나 혹은 바울이나 또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또 살고 있다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순간순간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이번 이 시리즈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복음 13번째 시간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할렐루야.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절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먼저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부분만 이야기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까?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이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서 너에게 이런 삶을 주기를 원하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 싫어요. 저는 이런 인생을 원하는데요. 그건 나에게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쉽게 표현하면 절대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인들,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또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었을 때 분명히 그 순간 아멘 하고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을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 마음 자체가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영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특징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순조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구절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에녹에 대한 인생을 기록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에녹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했고, 에녹은 함께 하면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했고, 에녹은 동행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이 에녹을 그의 나라로 데려가셨다. 이 땅에 더 이상 있게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데려가셨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젊은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 많은 자녀들의 실패의 원인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모든 환경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의 마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절대 순종하며 살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순종이 없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성공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한 실패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지도자로 시험받은 사울이라는 왕이 지도자리에 있는 그가 결국 인생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쳐라. 아말렉 중에 있는 소와 양과 다 죽여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표적인 민족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한 원수 족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해야만 된다 하고 사울 왕에 지시를 했습니다. 사울은 절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이제 완전히 그 소와 양과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그 소와 양들의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살찐 소에다가 양에다가 이건 제산이에요. 그 당시에 이 목축들은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재산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죽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남기기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왕이여 왜 우리가 이걸 죽여야 됩니까? 그 중에 가장 기름진 소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나누어서 먹으면 이 전쟁하고 나서 힘들고 피곤한데 불고기 파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 전멸시키는 것이다.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런데 저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내가 백성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왕으로서 어찌 보면 저들의 신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 생각에도 잘 들으세요. 내 생각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지 않느냐. 왜 저렇게 소양까지 다 죽여야 되느냐. 무슨 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 두 가지 생각과의 싸움에서 결국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지요. 사무엘상 5장 15장 22절 23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만 사울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절대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무리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인 줄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겨우 모압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는데 모압 땅에 있는 이 모압 민족들과 미디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주술의 힘이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나 이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내가 저주할지 축복할지 하겠다 하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민족이니 저들을 결코 저주하지 말라는, 오히려 축복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람은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돈까지 줘가지고 뇌물까지 주어서 이까지 데려온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그런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발락이 다시 한번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네가 내 말만 들으면 금은 폐물을 주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너를 앉혀주겠다. 너 출세길을 내가 보장해 줄게. 내 말에 순종만 해라 하고 발락이 그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이 발람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 발락 왕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큰 뇌물을 주고 더 큰 제안을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축복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축복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었지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음행, 여자를 던져가지고 성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죽이고 맙니다. 발람 선지자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해서는 안 되고 축복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발락의 말도 좀 들어줘가지고 내가 뇌물을 좀 얻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말로는 축복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을 발락 왕이 가르쳐 주었고 결국은 발락 왕이 이 모압 여자들 작전, 여인계를 써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람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절대 순종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뜻대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때가 없었는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순종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엔 그의 마음에 절대 순종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 절대 순종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고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절대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진짜 영원히 성공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살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은 이 때문에 되게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원함, 내 계획,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 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연단을 거친 사람은 비로소 절대 순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되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왜요?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처음 믿을 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항상 내 마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를 주님 닮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유를 잘 몰랐는데 정말 이건 내 평생에 두고 한 기도예요. 알고 보니까 내 성격이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던가 봐요. 나의 고집이 세고 내 뜻대로 행하고 한번 나가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이 어떤 면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성격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저에게 시키셨고 참으로 많은 연단을 거쳤습니다.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성품적으로 많은 내적으로 고통과 연단을 지나서 이제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Yes, sir,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도 실패할 때 있죠.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엔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절대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주 세밀한 음성도 다 캐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한번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